바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산이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그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고난과 또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과 절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놀라운 영적 현상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라. 왜 그런가 하면 자랑하다 보면 제자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들이 모르고 죽였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오셔서 세상으로 내려왔더니 여러분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당신이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라. 할 수만 있으면 해봐라.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귀신을 간단하게 쫓아내버리시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어떤 그런 신뢰 아니면 내가 믿는 신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대단히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 믿음의 위력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위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위력은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무력화시킨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펼쳐져 있는 것이 뭐죠? 마귀는 대단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한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영혼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이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죠. 아이가 완전히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영역에서 바라보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바로 이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의 위력,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고통받고 끌려다니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다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믿음의 위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장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 안에 원수 마귀를 작살낼 수 있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가지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원수로 그냥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위력이 있습니다. 어떤 위력요? 원수 마귀를 작살내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명령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쫓겨가는 능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마귀가 나를 해치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막 생각을 복잡하게 가질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간단하게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원수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할 때 사단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위력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귀신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다른 거 하셨습니까? 와서 그냥 제자들이 못 고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더니 귀신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늘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믿지 않으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상이라는 영적 전쟁을 보십시오. 그 영적 전쟁을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영적 전쟁의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도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위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믿음의 위력을 가진 자이다. 그 믿음의 위력이 뭐라 했죠? 마귀를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작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다.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다. 그 모든 일어난 현상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가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위력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능력으로 채운다. 자,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위력은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믿음의 위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요,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 능력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위력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의 위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참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어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되겠나?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되겠나?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들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주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또다시 기도하고 믿음이 되고 응답되면서 내 믿음의 크기가 키워지면서 위력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 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셔서 주 앞에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위력을 나로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라. 주님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참 작다. 그리고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탄식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모든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참 믿음이 없구나, 참 패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예수님의 책망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낙담하고 그러면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위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행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리는 자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림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최고급 호텔에서 1박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나에게 줬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 호텔에 가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하고 거기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오는 것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급 호텔에 가보면 아침에 뷔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뷔페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위력을 누리며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위력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내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시간이라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좀 이런 일들을 훈련하면서 사셔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내 영을 채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누려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장난감이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원수 마귀의 장난감처럼 살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너무 쉽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원수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내 자신을 보면 막 내가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장난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자존감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존감들이 회복되고 능력을 회복하셔서 남아있는 3일 동안 어떤 원수 마귀와 싸워도 승리하는 그 행복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만드는 대단한 것이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야, 저 산 있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이 산이 절로 가, 그리고 네가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뤄내는 게 이게 믿음의 영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겨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저기 있는 우리 큰 산, 저거 무슨 산이죠? 금오산을 절로 옮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들이 믿음 안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안에서 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죽는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끝난 겁니다, 인생.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암 4기의 진단을 받아서 죽을 날만 가지고 받아 놓은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이 산이 딱 앞에 툭 떨어졌는데 히스기야가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산이 하나 툭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뭐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산을 옮겨달라고. 여러분, 이 결과 아시죠?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전해줘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산이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산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산도 있겠고, 목장의 산도 있겠고, 사람의 산도 있겠고, 물질의 산도 있겠고, 질병의 산도 있겠고, 수없이 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툭툭 놓여지죠. 제 안에도 어떤 때는 말이죠, 분노의 산이 큰 게 하나 툭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육신의 정욕의 산이 하나 툭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산이 하나 툭 떨어질 때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내 안에 주의 평강이 부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기고, 별것 아니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산이 옮겨졌구나. 참 기가 막히죠.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산이 내 앞에 뚝 떨어지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산이 옮겨졌구나 하는 감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정말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 믿음의 위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진짜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하나 보는 게 은혜롭습니다. 훨씬 더. 근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 말씀하시고 나는 산을 옮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은 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내가 작살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33절과 34절에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영적 상태를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니아야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 자리 정돈하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것 같은 그 모든 삶의 상황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모든 상황에서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와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하고 살아보니까 내한테 있는 단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회피라는 거예요. 회피.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을 좋아하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보니까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비록 내가 회피형 인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적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니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서 아이고 만사마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니아야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곧 일어났다니까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해서 그나마 있는 내 믿음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도록 계속 격려하고 일으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꼬꾸라들이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되게 능력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된다는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내게 있는 믿음의 위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정리해 보면 믿음의 위력은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제거하고 작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위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믿어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다. 그리고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